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슈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재림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 사항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고백대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승천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뜬구름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그냥 생각 속으로 언젠가 다시 오시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신앙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본문처럼 살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처럼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흉내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남이 보았을 때에 기뻐하는 모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고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남이 옆에 있을 때 감사하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정말 바울이 말한 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신앙, 즉 재림 신앙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우리가 집중할 때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도 어쩌면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참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긍정을 넘어서 초긍정의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감사하다라고 늘상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같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는 구별된 차이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상태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존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중심의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중심의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기도 따로, 삶의 방식 따로 이렇게 두 트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인데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 따로, 삶을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입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헌신하지 않냐고 아까워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는 나눌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이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 제가 다시 쉽게 의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매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의 차원에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런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며 어떤 일에서든지 옳고 좋은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에 맞추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조건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적극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포도 농장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 선지자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에 빠져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십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의 결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그는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맺었던 그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듯이 맞을 수 있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냄새나고 칙칙한 감옥에 갇혔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지킬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훈련을 완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아주 먼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물에 뛰어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나가선도 주지 않고 뛰어내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낙하산을 던져주면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수영을 시켜서 저 먼 바닷가에 나가서 물에 뛰어들어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내 말 무시해? 심하게는 너 왜 나를 업신여겨?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앞에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사위들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별일이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런 안일한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모습. 우리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당장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우상 섬기는 거 당장 내일 내가 죽을 것도 아닌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그 일 당장 손해보는 것이 아닌데 어때? 여러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일하게 듣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바른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불을 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서 표현합니다. 그 불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태웁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안에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며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말을 점점 하는 횟수를 줄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이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고 성령의 활동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통찰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알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자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분별하여 선한 것을 찾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명령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닌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는데 상대방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감옥에서 총리로서의 삶을 보면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도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